41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인생활 먼저 할게요. 초인생활을 이번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하고 하면은 거의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죠? 거의 오늘까지 하고 다음번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초인생활이 교재를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할까. 이 초인생활이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위가 뭐 어떤 사람은 80%다, 또 어떤 사람은 뭐 40%다, 아니면 뭐 아직도 이 진위에 대한 그 설왕설래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신기한데 믿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으려니까 너무 엄청난 이야기고, 안 믿게 해도 좀 찝찝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진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초인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초인생활에는 거의 예수님이 한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10번. 그러니까 이게 인도라든지 어떤 티벳이라든지 이런 쪽, 인도 티벳이 무대 배경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등장을 해서 거의 한 10여 차례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난번 강의처럼 혼자서 4,000명의 도적대를 혼자서 다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왜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또는 부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초능력 기적을 다 행하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 봐라, 예수님이 인도에 나타나가지고 온갖 그거를 다 했단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왜 그럴까? 이 부분에 어떤 이 책이 어떤 핵심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겠지. 그게 이제 인도에서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인도의 어떤 요가라든지 내지는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주장하고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성경하고의 이렇게 반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설교했던 내용하고 너무 배치가 되니까. 그래 되니까 이제 수긍하기 어렵죠. 이게 가짜다 이렇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픈 게 이제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40%만 진짜다. 60%, 40%가 진짜라는 거는 뭘 진짜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역사적인 내지는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어떤 이런 것들. 60%는 자기들하고
전혀 좀 상반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중간에 또 하나의 이유는 중간에 어떤 이런 설명이랄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파격적인 거야. 이제 이렇게 빵을 만들고 뭐 혼자서 빛으로 뭐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나 틀리냐 뭐 이런 것들에, 그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강의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지만은 다시 되돌아보면 그런 이유들이 있겠다 이런 거고.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파라만스 요가난다와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53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이 구글에는 80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소개된 자료에는 95세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게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거는 1953년이 맞다. 그리고 요가난다 같은 경우에는 1952년도에 돌아가셨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1894년도부터 인도에 가서 티벳이라든지 몽골 지역을 탐험을 하는데, 요가난다가 1893년도에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간 게 1894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자기들이 했던 내용을 언제 출판하냐면은 1924년도에 출판합니다. 미국에. 출판을 하는데, 요가난다가 인도 종교의 대표로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 회의에 인도 대표로 참석한 연도가 1920년이에요. 1920년에 보스턴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세계 종교 회의 참석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영어도 서툴고 이렇지만은 그 다음에 요가가 아직은 미국에 잘 소개가 안 됐을 때죠. 근데 소개는 누가 먼저 했냐면은 비베카난다. 네. 라마크리슈나의 수제자인 비베카난다가 그 앞에 인도 대표로 세계 종교회의에 가서 요가난다 이전에 이렇게 그래서 이 스폴딩 초인생활의 저자 스폴딩하고 요가난다하고 저는 이렇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가난다가 이제 1920년에 가서 이제 비베카난다가 앞에 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씨를 뿌려놨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요가난다가 막 강연을 하죠. 근데 요가난다가 어떤 강연을 하냐면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그 앞에 갔던 비베카난다도 성경에 대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신의 실제적인 거. 비베카난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을 만나야 된다. 자기가 신을 믿는다 하면 그 신을 만나야 된다. 봐야 된다. 그게 이제, 그게 파격적이었죠. 미국의 기독교의 어떤 이런 사회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신은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내가 그냥 마음에 믿는 거지. 그게 신앙이지. 안 보여도 믿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비베카난다는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당신은 뭐, 신을 믿느냐, 하니까, 아니, 믿는다 하니까. 그 신을 봤나, 하니까. 아니, 못 봤다, 하니까. 당신이 신을 믿는 신은 자기가 직접 봐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 만날 수 없는 신이면은 버려라. 그죠? 근데 만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실체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믿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자.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낫다. 이게 비베카난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 좋다고 너는 보나 하게 나는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신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신도 신을 볼 수 있다. 나처럼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을 체험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비베카난다가 미국에 완전히 일대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캘커타에 지금 델리지만 예전에 수도가 그 캘커타였거든. 네. 갔다 왔어? 헷갈리네요. 캘커타에 라마 크리슈나 거기 아시랑 가봤던가? 네. 가봤지. 네.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해. 거기 한 100만 평? 거기 가면은 캘커타에 라마 크리슈나 아시람이 있고, 라마 크리슈나 그 병원이 있고, 대학이 있고, 그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부지라. 그 어마어마한 부지가, 그게 다 라마 크리슈나 그쪽 그거예요. 그거 다 비베카난다가 기부를 받은 그 미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니까 거기에 있는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기증을 해요. 그 기부된 돈을 가지고 캘커타 그 일대 땅을 다 사고 건물 짓고 캘커타 그쪽에 있는 대학이 아마 무료일 거야. 아마 무료 병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학이 이런 것들이 무료라. 어마어마해요. 그게 비베카난다가 가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감동한 사람들이 기부를 한 거야. 그 기부한 돈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내가 명상을 한번 했었죠. 수련을. 내가 SRF 회원이 같이 그쪽에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라마 크리슈나 아시람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또 기운을 한번 느껴보자 해서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기운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상한 수련을 하더라고요. 시끄러워. 숨을 쉬는데 숨을 이상하게 쉬더라고. 숨소리가. 그러니까 두 명 가르치는 스승인 것 같아요. 스승이 두 명이 와가 뒤에 있고 그 앞에 하나 젊은 친구 앞에 앉아있던데 그 친구한테 하여튼 무슨 수련을 가르치는 것 같아. 하여튼 막 시끄러워. 옆에서 막 명상을 하는데 막 호흡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명상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위에는 또 비베카난다인가 그쪽에서 주로 묵었던 어떤 그런 쪽에도 가보겠는데 어쨌든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아무튼 비베카난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비베카난다가 태어났던 곳, 비베카난다의 아버지인가 조부 때인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걸
성 같은 어떤 이 정도의 것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거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고 비백한다고 한데 굉장히 가난했거든. 근데 그걸 다시 다 찾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또 특별한 체험을 했죠. 근데 거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거 가봤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 가서 수련을 해야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도 이렇게 무슨 지키는 경비병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거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잠깐 집중을 이렇게 딱 하는데, 뭔가 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한다 할지, 이게 뭐가 스파크 같은 현상이 이렇게 탁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비원이 놀래가지고, 나를 막 째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비베카난다 내가 이제 집에도 이렇게 잠깐 모셔놓고 했는데, 그분하고도 굉장히 어떤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요가난다가 가서 이제 비베카난다가 그런 씨를 뿌렸고, 요가난다가 가서 이제 1920년대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25년도에 무렵에 그냥 LA에 정착을 해요. LA에 지금 SRF 본부가 있는 캘리포니아 그쪽에. LA라는 지명이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천사가 온다 하는 어떤 이런 쪽의 의미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갔지만은 결국 이제 LA에 정착을 하죠. 그런 거고. 그게 이제 1925년 무렵이고, 어쨌든 1924년도에 이 책이 출판이 되는데, 요가난다의 어떤 그 강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여기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는 진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요가난다의 강연하고 이 책이 출판이 어떤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초인 생활이 이 출판하게 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번에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오늘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이 책이 출판이 된 어떤 의미들이 이렇게 보면은, 스폴딩이 이제 요가난다의 어떤 그런 쪽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서 여기서 한 10여 차례 등장해서 강연을 하는데, 이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신이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빛이 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그 안에 빛이 다 있다. 내 안에 신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게 그 강연하는 거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하게 될 내용, 문이라는 그 대사가, 문이라는 게 이제 그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문이라는 대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시대가 바뀐다. 빛의 세상이 온다. 그걸 이제 수정 시대가 열린다 하죠. 수정. 반짝반짝하는 수정 있잖아요. 보석.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의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수정 시대의 새로운 신인류가, 그때는 자기들이 1800년대 말이니까, 이때 인류하고는 전혀 좀 다른 새로운 빛의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인류들의 세상이 온다. 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 이게 그 초인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427페이지에 요거 지난번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앞에 내용을 예수님이 이거 막 그 4,000명의 도적 물리치는 이야기를 막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앞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이야기를 여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문의대사 이야기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427페이지에 보면은 도대체 이제 이런 대량 살상의 참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스폴딩 일행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혼자서 일당백으로 완전히 그 4,000명의 막 말탄 그 도적대들이 밀려오는 거를 그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혼자서 빛으로 보니까 다 물리쳐버려요. 빛으로 그 말탄 기병대들이 막 오는데 그 앞에다가 어떤 벽을 갑자기 세워버리고 그 벽에서 불화살이 막 나가니까 말들이 놀래가지고 막 뒤엉키는 바람에 다시 역으로 말들이 달리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는 말들하고 그게 막 엉켜가지고 거기서 막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그 뭐 몇천 명이 죽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만지기를 겁을 내니까 그 스폴딩 일행들이 그 사람들을 다 그 뭐 죽은 사람도 치우고 부상당한 사람도 옮기고 이 대사들하고 같이 그거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녹초가 돼버립니다. 녹초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량 참극이 왜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쫙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대사들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또 예수님이 또, 앞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제 또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시는데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선언을 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선언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의 존재 전체와 내가 하나다는 것을 그런 존재로 보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은 사실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대? 하나인 존재로 보기 전에는, 하나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하고 본다는 게 이게 달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앞에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일어났지만은, 내가 그런 어떤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신과 하나라는 것 자체를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내 선언이 사실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죠.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제한된 육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 사고의 틀을 깨고, 이게 이제 이 기타에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 안에 육체적인, 그 제한된 육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거든. 이 육체적으로 제한된 나를 완전히 탈피를 했을 때 내가 요 안에 있는 게 내가 전부가 아니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고 이 한계의 어떤 여기에 매여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출현을 본다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게, 이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이 된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렇다는 게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뭔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뭔가 맞는 이야기 같은데, 확실하게 이 말이 맞는 이야기라고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뭔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믿기에는 내가 빛이다. 내가 하느님이다. 아, 좋은 이야기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넘기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했던 수련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수련법은 간단해요. 믿음, 박티. 그 다음에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나라는 에고, 육체에 한정된 이런 에고를 버리고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침묵의 처소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내가 아는 척 확 설교를 하고, 이게 A는 B고 B는 C고 C에서 막 이런 이성적인 어떤 이런 사고들을, 아무리 똑똑한 사고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을 만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침묵해야 돼. 내가 조용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어떤 머릿속을 생각하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게 박티라. 그게 신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긴다는 건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신을 드러내는, 그게 욕기라. 욕기의 침묵의 처소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깨달았던 특별한 그게 방법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에고를 버리고 비우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련법들이 다 이거예요. 이게. 그 부분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32페이지 보면은, 수련법과 관련된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보면은,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제어를 해서 완전한 몸을 이룰 때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게 됩니다. 내 육체를 완전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요가의 8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선도도 처음에 중기단법부터 하는 게, 국선도에도 그래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하고 프라티하라하고 호흡을 통해서, 프라나야마를 통해서, 기운을 통해서 내 몸을 그렇게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이게 기독교의 어떤 이런 기존의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요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몰라. 뭐 육체를 어떻게 제어를 한다는 거라. 어디 뭐 수갑을 차가지고 묶고 나라는 거야. 아니면 뭐 하라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런 요가라든지 이런 수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탁 보면, 아, 이게 요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국선도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네.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에너지는 인간을 통해서 현실화된다. 신의 진동과 같은 종류의 진동을 방출할 수 있는 유기체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다. 그죠? 어떤 존재도,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신이 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사람, 앞전에도 그 하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뭐, 바위에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나무에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바깥에 있겠어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신이 발현을 하는 거야.